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지난고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선하시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바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지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은혜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비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존전에서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시작하는 이 새벽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새벽이 오니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영으로 예배할 때 할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기도한 제목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날 오라 안에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전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각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 어제 말씀은 중요하니까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아가보가 예언한 거죠.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예루살렘은 결박되어지고 이렇게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붙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그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띠 임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결박되고 이방에서 넘겨지는 건 이 다른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울지요. 그때 자 13절 중요한 말씀 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면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울면서 12절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울지 말아라.
왜 울면서 내 마음은 상하잖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들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인정, 정 때문에 만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자꾸 뭡니까? 사람의 뜻을 섞어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 못합니까?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이걸 내가 했을 때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사단은 거죠.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을 때 많죠. 요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항상 이 마음이지. 왜 너만 그렇게? 요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100%. 요건 확실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요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너만 희생해야 돼? 왜 너만 고생해야 돼?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왜 너만 상처받아야 돼? 요 너만, 요게 뭡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타주의적인 마음, 이기주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기주의 있죠? 그런 마음이라 이타주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이 순수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항상 사람의 생각인 불순물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해야 되고,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오는 거죠. 감옥까지 갈 생각까지,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살림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 죽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이 새벽에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름, 십자가의 공로로.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은 따지면 목회자의 사도예요. 저지만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우리가 결초보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고 이 정도 욕먹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도 또 자기 생명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기주의, 나만, 우리 가정만,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온 땅이. 그래서 바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뭐예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왜? 뭐요?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목말라 죽을까봐, 이런 말 자시죠? 아파 죽을까봐. 다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모든 것은, 질병은 죽음의 전조, 죽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단막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부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활시켰을 때, 살려냈을 때 그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뭡니까?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그러니까 절망의 시작이 뭡니까? 죽음의 전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절망을 줍니까? 왜 낭망한 마음을 줍니까? 죽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절망이 오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멈추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밥 먹어서 뭐해? 일해서 뭐해? 살아서 뭐해? 절망. 뭘 끌고 가면? 죽음을 끌고 가요. 그게 절망이 죽음의 그림자고, 질병이 죽음의 그림자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서 두려움으로 넘어가서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어서 공포가 결국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사단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죽음, 지옥, 사망원세를 깨치시고 그 지옥의 문을 발로 차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깨트려졌단 말이에요. 워낙 세게 차고 나오셔갖고 죽음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절망은 꾸익꾸익 된 거죠. 저주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다면 찌그러져.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사명이 있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이고, 이 땅에 내 사명이 닿았다면 더 좋은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부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그렇죠? 여기 나오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 뭐 다 주의 것. 살아도 뭡니까? 나 하나님 사명 감당해 사는 거예요. 죽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음배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를 훈련시키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사 같은 역사라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먼저 그런 생명어리,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하나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역으로, 생명어리, 생명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셔서 온 영혼 육이 막 채워지게 영으로 하셨어요. 일들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서 올라가세요. 이 교회 목적이 뭡니까?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 목사의 비전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왜? 그래서 이 교회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명이 있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떠나갑니까? 예수님에게 떠나갔던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요.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은혜.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공부. 이것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부활 생명이 되게 임해 있기에 그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으로는 뭡니까? 4천으로 보자면 한 대 안침받은 거예요. 벌써 예수님 보좌 우편에 제가 앉아있어요. 지금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왜요? 영으로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것 같이 한 대 안침받았어요. 한 대 앉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 영이 4차원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 나를 생명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14절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뭔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성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일이 지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위에 뭡니까?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28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꿔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질환, 이러한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도 바뀌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거 느끼시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구나.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은 뭡니까? 제가 신광식이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하고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에 섬기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 성공은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당장 큰 뭔 역사 못 이루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 사십시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랑 넘치고 은혜를 가지고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충실히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내일도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항상 미래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덜 채워지고 뭔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래를 살기 때문에 현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불행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주의 뜻대로 사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뭐 10일치, 20일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유교 음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큰 성공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주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뭡니까? 지금 뭘 깨달아요? 그게 바울이 계속 고난을 받지 않냐므로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보냈습니까? 아, 바울은 이제 고집쟁이야. 바울은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울이 고집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고집쟁이야. 아, 벽이야.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처음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이죠. 지옥 가는 잔이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잔이죠. 어마어마한 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화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왜 예수화가 되어지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화가 되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마귀화였거든요. 마귀화. 마귀가 많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귀가 내 온 영혼 육에 독과 악을 쏟아넣어서,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화가 되어진 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사랑, 온유함, 조금씩 이것이 안에서 만들어짐을 느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맡기세요. 주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 미워할 것도 없고 고집부통이라고 막 얘기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쓰면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어요.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어린아이 신앙. 나만.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나만.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정말 누굴 위해서?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생명조차도 주님의 뜻이면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거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 제가 받은 구원 기도할 때마다 막
온몸을 진동하면서 한 3분 4분이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용서함, 의의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자녀,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 치료와 건강에 하나님 축복, 아브라함의 형통과 하나님 축복, 하나님 또한 부활 영생 영원한 천국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돌도 넘치고 풍성하게 얻는 그 축복,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큼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이것을 깊이 체험해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교회 오면 꼭 십자가 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듯이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높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할 때 내 마음이 자꾸 이제는 성장돼요. 뭘 위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에서 오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 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주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누구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사적 감정을 빼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감사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며 있었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되어지듯이 이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보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 아가보 선지의 예언을 듣고 다 울며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노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유익,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핍박도 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단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죽을까봐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한 날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 날 내일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간절히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 잘 조직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잘 조직을 하나님 구성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 문제에 있어서 못 나온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벽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걷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